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
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주님 앞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외에는 세상에 다른 어떤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깊이 알지 못했던 우리 모든 헛된 지식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듣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참된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만져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에 첫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정말 놀랍게도 보험은 기원전 수천 년부터 아주 기초적인 형태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무역을 행하던 상인들이 주로 이 보험 제도를 이용했다고 하고요. 중세 시대에는 생명보험, 화재보험의 초기 형태의 보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대사인 오늘날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보험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도 보험을 들 수 있는 세상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단체 활동, 수련회를 가거나 혹은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갈 때 뭐가 필요하죠? 여행자 보험을 들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요, 보험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보험에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보험의 본질이 뭘까요? 보험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이것이 바로 보험의 핵심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100% 예측한다는 것은요, 과학이 발달한 현대시대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래에 있을 알 수 없는 일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고요. 이에 대해 최소한의 보장수단을 두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보험이란 제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험 어떻습니까? 참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마치 보험처럼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실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메시지들은요, 너무 축약된 나머지 오해하기가 너무 쉬운 메시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대. 야, 너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야, 어차피 손해볼 것도 없잖아. 일단은 예수님 한번 영접하고 시작해. 한 번만 믿어봐. 야, 그러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대. 정말 이 말이 맞다면요, 이보다 좋은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험 들려면 어떻죠? 매달 꼬박꼬박 꽤 많은 돈의 보험비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외치는 이 메시지 어떻습니까? 공짜로 천국에 갈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요. 이렇게 좋은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뭔가 맞는 얘기 같지만 묘하게 위화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복음이 맞나? 여러분 혹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고작 이런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 그 엄청난 고통들을 다 당하셨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이라 쓰고 보험이라 읽는다.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는 이 태도를 다룬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어떤 상황입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나온 이 상황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그 당시 율법은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613가지의 율법을요 예수님께서 고작 두 개의 말씀으로 요약을 해주세요. 자, 어떤 말씀이었죠? 첫 번째 29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첫 번째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두 번째는 뭐죠?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바로 모든 율법 613가지의 율법이요 이 두 가지 말씀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바로 참된 율법의 온전한 본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32절과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웬일로 서기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옳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제사보다도 나은 제사입니다. 라고 정답을 말해버립니다. 사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태까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비판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어땠죠? 예수님 말씀에 옳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이 답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을 하신 겁니까? 이 서기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칭찬을 해주셨구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해주셨으니까 칭찬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잘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거 칭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상태. 이 상태, 어떤 상태죠? 과연 안전한 상태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의 방주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 물에 잠김, 홍수가 가득했을 때 노아의 방주에 탄 생물체만이 살 수가 있었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아주 홍수 초기에 이 방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방주를 보고 막 뛰어갑니다. 근데 저 멀리서 문이 닫혀버리죠. 자, 뭔가 끌어안고 막 수영을 해서 헤엄쳐서 방주 곁에 가요. 자, 방주 아주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방주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요, 그 방주 어디에든 가까이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는 뭡니까? 바로 열처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복음서에 나왔던 비유죠. 바로 신랑이 밤에 올 때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가 있었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 처녀가 있었죠. 자, 이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신랑은 왔고 그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이 혼인식장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들이 뒤늦게 뛰어가서 이 혼인식장 아주 가까이에서 문을 두드리지만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주 매우 가까이 있었지만요, 이 혼인식장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 있는 것, 과연 좋은 상태입니까? 안전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는 말에요,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사람도 반드시 죄 때문에 죽을 거지만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똑같이 동일하게 죄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는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금 사탄이 뭘 하고 있다고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 삼킨 자는요, 비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바로 그들의 죽음과 멸망의 길로 삼켜서 끌고 가기를 원한,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피는 자,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는다면요, 그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다면요, 반드시 사탄의 계략에,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속해서요, 그
나라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며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뭐라고 하고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에서 회개해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이것을 원어 헬라어로 말하면요,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시대 때 아주 자주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라요, 로마 시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단어인데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왔다. 바로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새로운 황제가 왔다. 바로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황제로 오셨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반드시 한 가지 반응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복음 앞에 너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새로운 황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는 선택하라. 너희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면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통치를 거절하고 대적한다면 그분의 두려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 앞에 참되게 반응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바로 그분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참된 왕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온 세상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순간 몸은 여기 있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즉시 경험하고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왕으로 진짜 영접하는 것과요, 그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또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사람들 예수님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입니다. 뭘로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후에 나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았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자만이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 속한 자, 그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은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알고 내가 입으로만 그냥 말하게 되면요, 얻게 되는 값싼 복음이 아니란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이 새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고백을 갖고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나라를 지금부터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까이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요, 그저 가까이에만 머물 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원해요. 주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하며 그 주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참된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며 왕 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저 이 땅 가운데 고통받으며 견디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길 원하오니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만 하지 않고 정말 주인으로 생각만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함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상황에 있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요.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영상 예배라고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모습을요.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그 모든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헌금은요. 잘 모아두었다가 바로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새로운 이 2021년 중고등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남자반은요. 바로 제가 맡게 됐고요. 여자반은 이승미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요. 또 기대가 되는 바는요.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들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럴 때 여러분 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요.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앞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올해 이 시간 주님 만날 것을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 기도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같이 함께 묵상하며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